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길. 시편 119편 23절에서 44절 말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길. 어느 날 한 잠자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세게 먹히는 큰 불행이 닥쳤다. 잠자리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숲속의 요정을 찾아가 자기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때 요정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면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주겠다 라고 했다. 잠자리가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요정은 이 숲에서 마음의 상처가 없는 곤충을 찾아서 데려오면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주겠다 라고 했다. 그 일이 쉬울 것 같아서 다음 날부터 잠자리는 마음의 상처가 없는 곤충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금방 찾을 것 같았지만 평화롭게 보이는 곤충들도 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결국 한 마리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으면서 잠자리는 마음의 상처를 잊을 수 있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대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시인에게도 그런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 고관들이 그를 비방했고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을 정도로 메말라졌고 영혼이 눌림으로 인해 녹을 정도였다. 그런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할 때 시인은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다. 그때 상처를 이겨낼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고 말씀이 마치 충고자처럼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지혜를 주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새겨 보겠다고 다짐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현대 성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말씀 묵상이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 시간을 내라. 언제 내는 것이 좋은가? 첫 열매가 소중하듯이 하루의 첫 시간을 내는 것이 좋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머릿속의 뇌에 말씀은 없고 드라마나 게임이나 무협지 같은 것만 들어있지 않게 하라.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입력시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도 체험하게 된다. 2.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라. 시인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처로 인해 영혼이 눌리고 녹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거짓 행위를 버리고 성실하게 사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또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축복을 증거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있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말씀은 성도의 승리를 약속한다. 자신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고 변명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패배할 때 핑계거리를 찾는 말과 생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것을 막는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패배했을 때 다시 일어서라. 현재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지 말고 더 나은 찬란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3.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라. 시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함과 동시에 더욱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다. 배우려는 자세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치는 자세가 많아지고 배우려는 자세는 적어지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가르치기를 좋아하기보다 배우기를 더 좋아하라. 최고가 되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최고보다는 최선에 있다. 사람들은 등수놀이를 통해 상대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고 절대평가를 하신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이 몇 달란트를 남겼는가를 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았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는가 보다 최고인가를 더 알아주니까 최고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결국 허영과 허세가 늘게 된다. 고급차를 탈 능력이 되어도 중형차를 타는 것이 소형차 타기도 힘든 형편에서 고급차를 타는 것보다 낫다. 허세가 있으면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은 고통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부터 하지만 배우려는 사람은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며 그 고통을 통해 배워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려고 한다. 상처와 고통의 때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때로 승화시키라. 상처와 고통 중에 불신자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고통을 통해 많이 배우게 하소서 라고 할 때 신비한 평안이 넘치게 된다. 4.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라.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넓혀주시면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다. 마음을 넓히는 삶과 말씀을 지키는 삶은 비례한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마음이 넓혀진다. 상처와 고통을 마음을 넓히는 좋은 찬스로 삼으라. 고통의 찬스를 잘 살려서 넓은 마음을 가지면 고통의 의미와 목적이 잘 달성된 셈이다. 운동하면 근육이 커진다. 근육이 커지려면 먼저 찢어져야 한다. 운동을 안 하다가 할 때 아프고 쑤시는 이유는 근육이 찢어졌기 때문이다. 근육이 커지려면 먼저 찢어져야 하듯이 마음이 넓어지려면 먼저 찢어져야 한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 마음을 넓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 고통이 있어야 이해심도 커진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대개 극심한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시인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과 길잡이로 삼아서 전심으로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는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고 시선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게 해달라고 고백했다. 인생의 성패는 말씀의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왜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태풍이 없으면 공기오염 때문에 점차 살 수 없게 된다. 태풍의 고통은 세상을 공기오염으로부터 정화시켜준다. 인생의 고통도 성도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업 과정이다. 잘못된 욕심과 가치관, 일상적인 죄악, 현재에 끊지 못한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상처와 고통을 허락하신다. 상처와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 상처와 고통만 크게 보지 말게 하시고 끊지 못한 나쁜 습관, 잘못된 가치관, 헌신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를 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고 말씀과 친밀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신비한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 지키려고 하므로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